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5장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한 성도가 우리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하소연하기를, 목사님, 새해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늘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 해도 작심삼일 돼가지고 그게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항상 제자리에 있어서 너무나도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냥 계획도 안 세우고 되는 대로 이렇게 살고자 마음 다짐하고 있습니다. 라고서 한 성도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창고에 가서 먼지가 있는 소쿠레를 가지고 와서 그 성도에게 말하기를, 이걸 물을 좀 담아가지고 오세요. 이 소쿠리에 물을 좀 담아가지고 오세요. 라고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도저히 그 소쿠리에 물을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사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대로 순종을 하고 이렇게 소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리 담아도 소쿠리인데 물 담을 수 없잖아요. 그때 우리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매님, 그래요. 이 소쿠리에 물을 담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더러운 먼지는 깨끗함 받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계획하겠다,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세상입니다. 또 그래야만이 항상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진다면은 뭘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더 겸손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래, 내가 이거 부족해서 내가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 나의 잘못한 것을,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새롭게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일을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해서 해보았자 그것이야. 계획 없이,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종종 사람들도 새해 소원을 말하고 계획을 말하면은 옆에서 빈정거립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했지 아니했느냐고. 그리고는 며칠 안 가가지고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막 절망했지 않느냐고 빈정거리는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은 내 자신에게나 또한 현재 미래에 대한 절망을 갖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사탄이 너가 아무리 계획해도, 너가 아무리 희망을 가진다 할지라도 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할 필요 없어. 그냥 대충대충 그럭저럭 살아가라 라고서 마귀가 또 우리에게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런 태도는 옳지 않는 태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옳지 아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에게 비난과 냉소하는 태도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소쿠리에 물을 담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러운 먼지가 없어졌기에 소쿠리에 음식을 담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계획을 하고 소망을 갖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소망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사랑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 또 자비의 하나님, 여러 소망의 여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자녀들도 마땅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녀로서의 삶이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는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늘 충만하게 갖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이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절망으로 살지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늘 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늘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에게 늘 흥분이 넘치고, 그리고 세상을 낙천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의 삶 자체가 즐거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오늘처럼 굳은 날씨라 한다 할지라도 늘 이제 굳은 날씨가 지나서 또 햇빛이 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굳은 날과 같은 환난을 당하여도 너에게 또 즐거운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로마서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기에 그 어떤 환난을 당해도 너희가 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늘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또 아픔을 당하면 소망도 사라지고 인생 살맛도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하는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은 인내를 낳게 하고, 또 인내는 연단을 갖도록 하게 하고, 그 연단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바로 소망을 이루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 소망을 바라보고 늘 인내하고 또 연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생활이 그대를 참으로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 소망은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신앙의 삼총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 것처럼 믿음도 소망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더더욱 사랑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초적입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 또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인생의 조건입니다. 소망은요,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소망이 없어요. 앞으로 살아갈 어떤 힘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없으면은, 곧 소망이 없으면은, 그건 아무의 가치 없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인생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기초적이고 소망은 목표가 되고 그리고 사랑은 인생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덕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소망이 없으면 늘 좌절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리고 어떤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을 알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소망 줄 것이다. 오늘 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됩니다. 소망을 가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소망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임재이고 능력이기에 절대적으로 이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늘 한 해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제까지 좀 실패하고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새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소망을 가지고 나는 이걸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 것이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늘 소망 속에 한 해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새해 들어서 이제 저에게 아주 기쁨이 더더욱 생기게 됐는데 이렇게 늘 뭐 내 개인적인 것 있거니와 저에게 이 가정적인 손주들에게 이게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4살 난 우리 이름이가 그 엄마가 한 10개 정도 성경을 암송하도록 하게 하더라고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누가복음 12장 29절 막 하면서 막 10가지를 외우는데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이름이가 할 때 아주 마음에 굉장히 아주 그 뜨끔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기도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데 자녀된 너희가 뭘 걱정하느냐. 만약에 이름이가 아빠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굉장히 염려하고 고민하고 막 울고 불고 한다면은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에이 이놈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모든 먹을까 마실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이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염려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걸 주었느냐? 길쌈도 했느냐? 근데 내가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다 먹이고 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굶이고 그리고 먹지 못할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저는 굉장히 아주 뜨끔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직 글씨도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는데 이제 글씨를 알게 되면 더 성경을 알게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윤이 2살 먹었는데 자기 엄마가 전화할 때요, 늘 뭘 물어보면 응 하예요. 또 밥 먹었냐면 응, 뭐 잠잤어? 응 합니다. 물론 대답할 것만 내가 물어보죠. 그 할아버지를 그렇게 즐겼는데, 할아버지 힘들고 죽겠는데 할아버지만 찾습니다. 그래도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요예배 때, 금요기도 때 우리 권사님들 아십니다만, 아니 세상에 그 기어서 오는데요, 좀 과장하다면 빛의 속도로 늘 걸어와요. 기어와요. 막 이렇게 오는데 진짜 빨리 기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이제 오는데, 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하,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분복이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1살 먹은 우리 여름이는요, 보주기는 그냥 껌이고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리고는 한 번 먹인 것만 있으면은 그냥 마냥 이렇게 즐겁게 놀고, 그리고는 아주 순진합니다. 눈으로 또 얘기를 하고요. 아하,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서 그 행복을 찾고 소망을 찾는 것.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에 기쁨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그 기쁨과 소망을 찾지 마십시오. 가까이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참으로 기쁨을 주는 일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기쁨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서 어떤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용서에 대한 그런 기쁨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람이라고, 내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어떤 취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마침내 이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니 이것보다도 기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신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소망의 하나님은 너희가 기쁨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거지상을 하고 날마다 죽겠노라 하고 날마다 없다 말하고 날마다 땅을 치며 통곡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에게 기쁨을 갖기를 바란다. 기쁨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소망을 줬지 않냐느냐. 주어진 기쁨을 감사하고 또한 영적인 기쁨에 대해서 감격하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심을 알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나를 한숨 쉬도록 만들게 하는 것은 악한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의 하나님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쁨을 어느 정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좀 평강은 쉽지 않다라고 우리가 느껴집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항상 평강을 주기 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불안전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외줄 타는 그런 인생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늘 평강이 늘 있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를 생각할 때 저에게 가장 평강을 빼앗은 것은 정말 어떻게 하면 교회가 회복되어 풍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렇지 못함에 대한 평강이 늘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자신에게도 있어서 평강을 빼앗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늘 평강이 임하지 않을 때 늘 좀 불안하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래요. 내 스스로를 생각하고 또 환경을 보면은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평강이 맙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란 것입니다. 진짜 실상과 증거가 나타나요. 그렇게 불안했던 그런 마음들이 그리고 좀 불안하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들이 이상하게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또 평안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진짜 도저히 그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갈릴리 바다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그게 행복입니까? 참 자유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망의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평강을 원하느냐? 너희들이 그 평강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느냐? 내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자신이 소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15장 3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들이 나에게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은 평강을 준다 할지라도 영원한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만이 참된 평강이고 위로부터 주신 평강만이 참된 평강인 줄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정말 소망의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실 때에 평강을 받으십시오. 주신다는데 그걸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리고 늘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시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늘 평강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늘 이렇게 편지를 할 때의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서두에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정말 은혜와 평강이 그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늘 임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과 그리고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까지 주신다는데 이걸 믿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게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거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걸 믿지 아니한다면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절대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합니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래 내 마음은 복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말씀을 믿을 때에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역사 가운데 진짜 소망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절대적으로 또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님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정말 이 성령님이 아니 계시면은 식물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보려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 가운데 살아보려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식물인간처럼, 사람은 삼위로되 활동하지 못하는 식물인간과 같은 식물 성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소망 좀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평안을 주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성령님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그 성령을 바라시면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확 편안하게 만들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소망을 갖도록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조그만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얘기는 해도 괜찮겠죠. 한 권사님이 헌금을 드렸다고 했는데 헌금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더라. 그 헌금 굉장히 큰 헌금입니다. 그래서는 모든 이렇게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성령님, 지혜 좀 주세요. 성령님, 우리 권사님이 진짜 이렇게 귀한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 없어지면 어떡해요?
우리 교회 또 재정도 아주 만만치 않는데 좀 성령님 좀 그 헌금을 분명히 드렸다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그 다음날 생각나기를, 이제 연말 연시지 않습니까? 연말 연시인데 헌금 들을 때 새로운 그 헌금들을 이렇게 봉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헌금함에 그렇게 있는데 딱 생각나기를, 그래, 그때 이제 성탄 헌금인데요. 성탄 헌금 큰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그 봉투만 한번 좀 찾아보자. 그러니까 찾아봤는데요. 아닌가? 그 헌금 이렇게 꽂는 데 있잖아요. 꽂는데 이제 봉투, 이제 빈 봉투, 그 빈 봉투가 한 20장 정도 있는데 그 가운데에 딱 그 헌금이 들어있는 헌금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에게 꽂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간에 늘 성령님의 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하니 저도 좋고 우리 권사님도 좋아하고, 성령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에 소망을 가지세요. 늘 소망을 가지시고, 그때 내 자신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한 소망.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금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태가 이게 열매를 맺고 태를 열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 낳게 해주세요. 태어난 귀한 우리의 손자 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질 때 구체적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소망을 가지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만 가지고 아무렇게 살아가면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다고 해서 평강이 임하는 우리의 삶 되시고 여러분들의 일생 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이렇게 그 소망을 이루도록 하게 하시거나, 그 소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금년 한 해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금년에 소망이 있어요. 주여 들어주세요. 오늘 소망이, 하나님이 소망을 우리에게 아뢰라 하였는데 그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이루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아버지의 참으로 응답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의 소망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임에 주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대한 아버지 회의를 떠나서 온전히 앞으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소망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여, 또 아버지 건강의 소망을 해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소망 주시고, 모든 범사의 소망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소망 갖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신 것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소망이 있는 줄 압나니 그 소망 이루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풍성함을 소망합니까? 주여, 정말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까?
건강의 소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 갖기를 원합니까? 믿음의 소망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소망을 넉넉하게 이루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놀라운 소망을 허락하실 줄로 없나니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그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